우리 다 같이 주옥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분주복잡하게 살던 저희들을 다시금 주님의 전으로 불러 주님의 이름 앞에 고요히 머리를 숙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 우리의 영혼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권속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입니다. (205장)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넌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옵고 크신 기대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사오나 우리의 연약함과 불충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할 때도 있는 부족한 저희들, 이 저녁 시간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 온전히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을 떠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특별한 은총으로 부르셨고 구원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여러 가지 부족함과 불충함에도 불구하고 이날까지 붙들어 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자비와 긍휼이오니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먼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의 전을 찾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가 연약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심령들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사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제1장입니다. 사도행전 제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제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광주 사태가 일어난 지 4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때를 사셨기 때문에 그때의 기억이 나실 것인데 현장에서는 아니었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보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폭동인 줄로 알았습니다. 어쩌면 데모로 시작한 것인데 그것이 좀 과격해지면서 군대가 출동하게 되고 군이 개입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격이 이제는 그것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해서 특별법까지 만들어지고 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보장이고 어떻게 보면 보상이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승만 정권 이후에 극심한 혼란과 나라가 불안정할 때 군부가 개입하게 되었고 박정희 정권으로 인해서 군대가 어쩌면 더 이상 개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이 끝난 후에 다시 극심한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나라가 불안정해지면서 또 군부가 개입하는 12.12 사태를 비롯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나 또는 다른 나라처럼 계속해서 군대가 전면에 나서서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가 되지 아니하고 어쩌면 문민정부라고 불렀던 그때부터 군인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우리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사태 때문에 정치인들의 편가르기가 계속되면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그러다가 둘에서 넷으로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계층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 운동권 출신들이 이제는 기득권화가 되면서 앞으로 이 나라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새로운 격동기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안정기로 들어갈 것이냐, 그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완전히 초짜 대통령이 구릉이 같은 정치인들, 독사 같은 정치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올바른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대통령 부인의 무속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기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 되면 우리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갈 뿐만 아니라 끝없는 추락의 길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국내외 거의 모든 경제 환경과 사회적인 환경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재원이 조달이 되어야 되는데, 또 사회 구조가 그런 나라로 갈 수 있는 성숙한 사회의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환경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던 나라들이 지금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을 보면서 흔히 하는 말,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다, 그런 말로 표현하게 되는데, 너무 쉽게 잘 사는 나라 복지국가로 가려다가 재원 조달이 안 되어서 빈국으로 전락해버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의식과 구조가 복지국가로 갈 수 있는 의식과 구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복지 지출을 늘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이라는 말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국가로 갈 수 있는 기반 조성은 안 되어 있는데 갑자기 지출이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식도 아직 선진화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 경제도 사회 구조도 아직 선진화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경제적인 부자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나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자기들만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무조건 국가가 다 책임져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 더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못 나는 시대라고,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몇 사람의 노력으로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못된 부자들을 다 처형하고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라고 시작한 것이 공산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도 결국 실패하고 손들고 말았습니다. 공산혁명의 목표는 가난한 사람들의 천국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해보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게 되었고, 공산주의 그 기득권 세력들만 배불린 나라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냐? 인간 자체가 욕심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운동권 세력을 잡으면, 권력을 잡으면 정의롭게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권력자가 바뀌는 것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내면의 세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르게 살려고 해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죠.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저녁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절과 5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제자들을 일반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 안 당하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제자들이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말씀을 이루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 말씀 화면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2절 여러분들 읽으십시오. (3절) 다 같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4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말일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평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그 평화로운 세상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또는 나라들이 추구하는 일시적인 평화, 힘의 균형으로 인한 일시적인 평화로 이루는 나라가 아니라 보다 근원적이고 항구적인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말씀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디에서부터 나오고 율법은 3절 보시죠. 율법은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은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죄악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온전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의 똑같은 말씀이 미가서 제4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제4장을 한번 보시죠.
미가서 제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2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거역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4장 3절에서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기 처소에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느냐? 3절 말씀 보시죠. 미가서 4장 3절,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일을 뭐하시며 심판하시며 누구를 판결하시리니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를 심판하셔서 다시는 죄가 없는 나라를 만드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44절부터 교독합니다. 4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24장 4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44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모세 글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을 내가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내가 예언한 그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이룬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이러한 말씀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47절 말씀 보시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어디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뭐 되었으니? 기록되었으니. 이미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표현으로 한다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성경 예언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면서 동시에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의 마음을 위해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공동번역에서 제일 실감나게 번역하고 있는데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전하는 말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성령의 불이 붙었습니다. 성령으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불이 얼마나 오래 가요? 얼마나 계속 뜨겁게 있습니까? 길게 갈 수도 있지만 길게 가려면 그냥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불이 붙었으면 금방 안 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계속 불이 타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계속 불을 붙이는 수고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인위적인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끊임없는 욕심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교만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보다는 인간의 욕심이 교만으로 나타나면서 이건 내가 했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선지자들처럼 그가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릴 때, 권력 기반이 제대로 잡혀갔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자기 욕심대로 자기 의지대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기 안에 불이 붙은 성령의 불을 오래 간직하지 못하고 쉽게 끄트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일이 제대로 안 풀릴 때는 인간의 욕심이 실망과 절망의 형태로 찾아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헤맬 때가 있습니다. 이때 또 사탄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금방 해결될 것 같고 금방 해결해 줄 것 같은 사탄의 광명의 천사로서의 가장하는 모습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괴계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바로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령의 감동은 식어집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을 소멸하게 되고 예언을 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임했을 때 바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여기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기에서 주님의 일을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일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도 성령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것을 말씀대로 이루시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감당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면서 머리바 물가에서 기적을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를 못했습니다. 기적은 행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많이 떠났을 때 자기들을 향한 원망을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이 평안하지를 못했습니다. 어쩌면 육적인 감정이 앞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로 하지 못하고 자기 일로 감당하고 말았습니다. 기적은 행했고 물은 나왔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에 결국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성령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힘입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회피하지 아니하고 내가 편한 쪽으로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그곳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성령을 힘입어야 주님의 보장을 받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다시 보시죠. 그때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왜 성령을 힘입어야 되는 것인지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4절과 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힘을 더하여 주셔서 어려운 이 시대에도 주님의 일을 주님의 일로 감당함으로 끝까지 보장을 받고 아름답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1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312장입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 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소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3절만 다시 부르시고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을 허락해 주실 때 감당하지 아니하면 시간이 좀 지나면 여건도 안 되고 마음도 안 되고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주님의 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3절 부르시고 통성으로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실 때 우리 주일날 우리 교회 주차장이 좁아서 주차하는데 계속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차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교회 밖에도 세울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좀 찾아서 잘 되실 수 있도록, 먼 데서 오시는 분들과 새로 오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주차장을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주님의 일로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보장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종들의 삶에서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대로 버려두지 마옵시고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할 때가 더 많겠사오나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심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권속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로 이루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인하여 보장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간의 남은 날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수요일 저녁 기도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